성도님, 저희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의 신앙생의 참 목적은 하늘 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을 살고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설교 단상의 마지막 설교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런 다음에 말씀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합니다. 단순히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를 따라서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실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란 정교 재림교인의 그리스도인 생애 말입니다. 그 첫째는 매일 날마다 성경과 예언의 봉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읽을 때 시대의 소망과 대쟁투는 많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성 예배입니다. 아침 예배 때는 교회 진함,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교과 공부 중심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올려야 하겠죠. 세 번째는 교회 출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옵니다. 하늘 가는 생명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생애 가운데서 필수로 정규로 실천하고 사는 보편적인 믿음의 생애가 이 세상의 세속화를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세속화를 분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천국 가는 그날이 오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먼저 한번 봅시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빌립보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참으로 이 말씀은 너무 신령합니다. 여기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한 문구가 있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믿죠. 제가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 때 제가 생각했던 생각은, 하늘 가는 여행 연습이 이러할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미국의 여권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아주 없는 일이에요. 이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의 관점에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 마가복음 13장.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그가 말씀하실 때 대쟁투 하권 311페이지에 말씀하시기를, 저 동쪽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손바닥 반만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이 손바닥도 적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하늘에 손바닥 반만한 것이 나타났어요. 이지 화이트께서 그것을 관찰하고 볼 때 그 색이 검은색이었어요. 저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점점 그것이 밝아져서 환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구름이라는 것은 실제 구름이 아니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저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런데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웁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를 보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영혼들을 수확하게 돼요. 자,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가운데 한 말씀 봅시다. 살전 4장 16절로 17절 보십시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선 거기까지 보십시다. 여러분, 천사장 나팔 소리가 뭘까요? 여기 이사야 26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거기 계시겠죠? 화이트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별세하셨죠. 저는 잊지 못해요. 제가 저 여자분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사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더듬거리고 있어요. 벽을.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혀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마음속에 부활하실 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이지 화이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 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여러분, 무덤 속에서 부활할 때 순식간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의 용어로는 이런 말이 있죠. 동시통역, 동시급여, 동시다발, 그런 말이 있죠. 동시다발. 여러분, 7월 14일에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축포를 쏘아 올릴 때 빵빵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빵빵빵 그러죠. 동시다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는 동시다발적인 사건이 이 상에서 전개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부활.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 다니엘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분들이 일어나요. 잠시 보면서 죽지만 그 다음에 6,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죽어왔던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돼요. 부활과 동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순식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토모 그래요. 핵분열 용어예요. 말하자면 핵분열로 말하면 똑딱 하는 1초의 그 짧은 시간에 1조분의 1로 짧게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걸 피크초라 그래요. 그리고 1초에 100만 분의 1로 마이크로초, 1초에 10억 분의 1로 나초초. 그러니까 아토모스란 말은 헬라어로 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끊어지지 않는 원자적인 한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핵폭탄이 없을 당시에. 정말로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 살전 4장 16절에 요긴하게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늘로
끌어올려 그랬어요. 누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끌어올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르파조 그런 뜻인데 낮고 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훨훨 날아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서대로 보면 아니에요. 예수께서 재림할 때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했는데 순간 부활하는데 낮고 채요. 여러분 저 고기를 이렇게 낚을 때 이렇게 낚습니까? 낮고 채요. 하늘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딱딱한 말씀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끌어올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 낮고 채다 그런 뜻이에요.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기록이 될 때 하필이면 그 단어를 그 용어를 사용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낮고 채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하르포저라는 말에서 라틴어 이 라틴어라면 그 로마 중심으로 있는 그 라틴어로는 라파오라 그랬어요. 근데 라파오라는 말에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영어에 랩처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랩처가 무엇입니까? 휴거란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 부활해서 하늘에 갈 때 휴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서적인 원어의 용어를 따라서 볼 것 같으면은 낮고 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부활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낮고 채는 것처럼 빨리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랄 때 낮고 채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리하여 지구성에서 구원 얻는 무리들이 다 운집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시작돼? 이 지구성에서 하늘 천국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천국까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시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 반시는 하늘에서 천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재림해 버리시니까 하늘이 조용해요. 그동안에 찬양을 들리는데 우리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까지 가는 동안이 반시예요. 반시가 뭘까? 예언 해석상으로 1일은 1년이고 1년은 1일이에요. 그래서 365일을 24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시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15가 나와요. 15를 반시라고 그랬으니까 2로 나누면 7.5일이에요. 1회 동안이야. 1회쯤. 이지 화이께서 말씀하실 때는 1회쯤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기간이 7.5일에 해당된다고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고 할 때 얼마나 빠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빛보다도 빠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할 때 오리온 송자를 통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을 통해. 그 수백 년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것. 비수송력으로 가도요.
그런데 7일 동안 간다면 빛하고는 비교될 수 없도록 우리가 빨리 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빠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무리들은. 온 우주 만상을 다 구경하면서 가는 것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화해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하늘나라 갈 때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삼태성 중에 한 별을 통해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요. 별이 그렇게 구멍이 났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화이부인께서 얘기했는데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세상으로 와서는. 영감이죠. 그런데 66년 흘러간 1914년에서야 이 지구상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알게 됐어요. 얼마나 화이부인의 말씀이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 났다고 하는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작은 별에 그 주변에 그것은 별 3개고 그 구멍은 하나의 별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19조 마일이고 길이가 50조 마일이에요. 얼마나 큰 공간인지 몰라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설교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늘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별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시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될 때 여러분 시력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안경을 이렇게 쓰면서 벗었다가 썼다 하면서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냐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걸 깨끗하게 해도 제 눈 자체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때 우리의 시선은 천리를 볼 수, 천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도는 그런 모습까지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기 그때 이제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될 때 제가 이 말씀은 꼭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시편 24편 3절로 10절, 시편 24편 3절로 10절. 여기 시간이 없으므로 아랫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지 화이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나라 갈 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가까울 때 잠깐 멈춥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 대화를 하면 하늘에서 말을 하고 대화한다는 성경절이 여기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무를 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면서 가게 돼요. 그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 새 예루살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12보석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12보석의 기초석이 무슨 보석이냐면 벽옥이에요. 벽옥. 이 벽옥은 줄무늬가 나 있고 점들이 있고 그런 보석이에요. 희귀한
보석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다양화된 사람들이 거기에 왔어요. 그렇죠.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런 속에서 온 성도들을 상징해요. 한 마음으로 단일화된 그런 모습, 그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가요. 문이 있어요. 진주문이라고 그 성경절에 나타나 있죠. 진주문이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면으로. 그러면 12문을 통과 들어갈 때 진주문이 적을까요? 조그마할까요? 여기가 들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수백 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 문은 한 진주라고 그랬어요. 문 하나가. 오, 놀라워요. 그리고 그 진주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통해서 들어갔을 때 금거리를 걷는다고 그랬죠. 그 금거리 얼마나 몇 사람이 수백 명이 걸을 수 있겠죠. 영광화된 성도들.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21절, 26절에 보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죠. 진주문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설교 시간을 거의 마쳐져 가면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금거리를 걸어서 새 예루살렘 중앙에 모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얻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요. 키가 아주 크게 보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력이 천리를 볼 수 있는 천리안들이에요. 다 보는 것입니다. 한 대 있어도 돼요. 그렇게 할 때 들어보세요. 여기 읽습니다. 두 아담이 서로 만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안으려 한다.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는다. 아담은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의 발 아래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 동산을 바라보라 아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바라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옛날 것과 변함이 없이 똑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아담이 웃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인도합니다. 선악과 아닙니다. 따먹었던 선악과 아니에요. 생명과를 예수님께서 따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주십니다. 아담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왜? 내 이후로 살았던 지상의 무리들을 연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담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게 돼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아담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포옹하는 장면, 대쟁투학원 319페이지, 3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구원 얻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찬양을 돌릴 때 우주 거민들도 함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와 같은 예식이라 말하지 않고 행해졌었을 때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도 선악과를 따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대관식은 언제 있어? 그래요. 대관식. 대관식은 이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그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지상으로 와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마귀와 또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들어올 때 저 높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찬양을 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목격하고 또 무리들은 목격하고 그 다음에 영멸한다 그랬죠. 그들은 끝나게 되죠. 그때 대관식이 있어요. 여러분,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쓰고서 등극하면서 선서도 하고 그러는 것을 대관식이라 하죠. 왜 예수께서 대관식을 하느냐? 사단이 처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대적하면서 오늘날 세상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단아 봐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하는 대관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는 기가 막힐 얘기가 한 7가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니, 와, 기가 막힐 일이지. 그리고 또 와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이 지구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에서 한 사람도 구원 얻은 사람이 없다니요. 기가 막혀요. 또 3번째는요. 구속의 역사가 6000년이 지나갔다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와는 자기 아들이 구주인 줄 알았었는데 6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4번째 기가 막히는 거, 재창조된 것. 하늘나라까지 가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고 꿈 같죠? 예, 그렇습니다. 5번째요. 이 지상에서 이별했던 식구들이나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와, 기가 막혀. 와, 정말 살아났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요, 그것과 더불어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안 왔어요. 하늘에서는 이상가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하늘에 가서 만나자. 베드로 성문 앞에 가서 만나자. 나 여기 있어. 나 왔어. 이렇게 말하자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 여기 왔어. 천국에 왔어. 오! 이것이 성취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한 절 보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18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식구가 오지 못해서 슬펐으면 하늘이 계속 슬플까요? 아니요. 이전의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론을 믿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론인가요? 아니요. 진리요. 성소적인 진리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예, 그렇죠. 이론과 믿음, 진리와 믿음 함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쌍안경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론도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십시오. 쌍안경으로 붙잡으십시오. 힘있게 하룻바쳐 낮고 챌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때 만나도록 준비합시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